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제가 채널을 이제 두 개 운영하는데, 하나는 회복에 대한 거, 하나는 이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거에 대한 거로 하고, 교회 개척은 그냥 제가 기록용이고, 재미로, 이렇게 좀, 재미라기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웃풋하는 느낌이 많이 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회복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제 정말 회복하고자 원하는 사람들 도우려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 이쪽에 더 영상들 많이 올리게 돼가지고, 예,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뭐 그 둘 다, 예, 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또 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거를 준비 안 했으면 내 정말 어쩔 뻔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몇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예배는 정말 시작을 하길 잘했다. 저는 기다리고 싶었는데, 없는 상태에서 한 명과 함께 이렇게 예배한 거 너무 잘했다. 두 번째는 이제 건물을 얻지 않기를 저 같은 경우엔 잘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목회 스타일과 제가 도우려는 어떤 타겟층은 이제 굳이 이제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없이 시작했는데 괜찮았다, 좋았다. 그리고 이제 재정 후원을 제가 조금 받았어요. 좀 요청을 했는데 중간에 제가 멈추길 잘했다. 그래서 저의 무모한 그런 요청에도 이렇게 정말 들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그분들에 대한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어.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한 부분도 있었는데 감사하고, 또 이제 제가 중간에 좀 멈춰서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는 거, 몇 명, 한 네다섯 명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잘한 결정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가 하면서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거를 하기를 잘했다. 내가 꼭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교회 개척을 하고 보니까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이제 잘했다. 결과적으로 잘 됐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식상해. 너무 막 그래 말씀 기도, 또 절제된 삶, 뭐 이런 것들 해야지. 이거 이제 사실 우리 올드 멤버들이 많이 얘기하셨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인 얘기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다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교회 개척을 딱 하고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힘들었냐면, 이제 이 성도들과 이 목회자가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유대가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특히 더 그러죠. 거의 담임 목사님 보고 오잖아요. 정서적으로 유대가 되고, 담임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공급, 파워, 또는 그 상담, 뭐 어떤 방식이든 채워지잖아요. 설교, 상담, 뭐 이런 것들에 해서 쭉 이렇게 채워져서 또 여러 위로, 건면, 신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그 필요들을 이제 채워가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딱 유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려웠던 것 중에 뭐냐면,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제가 지난주에 이틀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를 약간 신으로 여기고, 준신급으로 여기고, 이제 목회자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것들을 다 목회자에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초창기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그게 목회자를 접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연결하는 데 있어서 중간 다리로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이제 이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두 명의 1대1의 후원 관계들을 맺었거든요. 교회 성도가 뭐 두 명이다 이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 두 명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뭐 돕긴 했는데 약간 어쨌든 집중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어떻게 도왔냐면, 이미 다른 데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삶이 깨어지고 온 사람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초지일관 쭉 훈련했어요. 한 7, 8개월, 8, 9개월 정도 쭉 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기독교인의 어떤 기초 교리 같은 것들을 쭉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에 기도 훈련을 쭉 해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신경을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사람은 접붙인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큐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듣고 힘을 받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딱 약간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약간 그 끝점을 목표로 하고서 쭉 도왔어요. 7, 8개월 정도. 그래서 쭉 도왔거든요. 그래서 기도 숙진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해주고 또 거기서 분별해주고 계속 그 훈련들을 이제 해나갔어요. 그리고 말씀 보게 하고 또 렉시오 디비나 배우고 또 단문기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7, 8개월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딱 접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막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듣고 삶의 방향들을 조율해가고 이런 것들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좀 더 이제 그 렉시오 디비나를 배웠고 이제 단문 기도들을 배웠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제가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의 이제 12단계라는 12단계라는 하나님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기도들을 좀 하기 원했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그거를 좀 배우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미 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 터치하지 않았고 한 7, 8개월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좀 쉬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1대1 훈련 받는 거를. 사실 저는 좀 더 갔으면 했는데 좋다 좀 쉬시라. 왜냐하면 자원함에 모두 기초하기 때문에 쉬시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랬어요. 그 한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예민하신 분이고 이제 이제 뭔가 회복하려고 성인에서 회복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 분이 비신자고 해가지고 잘 비율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의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분이 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후원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성장해 간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의 지론은 그게 아니거든요. 모임과 후원자와 12단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데 약간 하나님 빼고 이제 그 아래 것으로 자기가 이제 잘 살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두 명이 모두 한 주에 같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한 명은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지고 한 명은 이제 가족의 문제로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기도 훈련을 했던 사람에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막 엄청 위로해주고 싶더라고요. 찾아가가지고 막 신방하고 막 으쌰으쌰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밀어넣었어요. 다시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긴급할 때 할 수 있는 기도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제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터치하는 것들을 잡고 그걸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긴가민가하면 다시 그 다음날 또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들을 잡아가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푸시를 했어요. 엄청 푸시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 서운함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의 장점은 뭐였냐면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다녔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 어떤 젖병 목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젖병을 물려주길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해서 목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때 첫 번째 물어봤던 것도 그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해서 이제 위기 상황의 기도를 좀 더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후에 연락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쉬라고 하시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이제 그 쉼에 대한 이제 묵상들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율받으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훨씬 수월한 거죠. 훨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승부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옮기더라도 저는 그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가도록 한다, 저는 그렇게 좀 마음을 내려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제 직장에서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분에게 제가 선생님이 저를 신으로 여기고 이게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회복을 조율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신과의 관계에서 좀 이제 당신이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뭐였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것, 신이 있다는 거에 대한 정도는 이제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을 통해서 결국 회복한다는 거에 대한 어렴풋이 이 지식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전기 통화를 3번에서 1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원래 제가 전화했는데 그쪽에서 전화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이별하는 느낌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후원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초창기에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가 딱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동반의존적인 문제라 그러죠. 코 디펜던시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 동반의존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의존돼서 서로 하나님 없이 맞물려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지도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꼭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을 통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딱 이렇게 접붙이는, 이렇게 커넥트 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초창기에 사람들을 교회 하나님과의 접붙이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백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부단히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 삶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물론 하나님과 승부를 봐서 그러니까 단기간에 갑자기 이제 개척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뭐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겠지만, 그런 분들에서 하셔야겠지만, 사실 교회 개척하기 전에 좀 시간들이 있다면 했을 때 그런 기도에 대해 하나님과 딱 연결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힘을 받고 다른 사람을 도울 힘들을 얻으면서 갈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기 안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저는 사실 요거를 포커스로 해서 이제 개척하면 사람들이랑 굉장히 이제 목사님이랑 굉장히 연결되니까 이제 그래 나는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에 밀어넣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죽겠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을 했고 거기서 연결되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힘을 받으며 조율을 받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됐더니, 당연히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그렇게 도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훨씬 수월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 훈련들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 훈련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좀 다시 좀 더 깊이 얘기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의 대가들이 기독교회, 개신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정말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나 이런 분들이 있고, 환상을 날마다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가 정말 응답이 정말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라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매일 한두 시간씩 계속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정말 깊은 기도의 세계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정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약간 그리스도인의 좀 이렇게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면서 그분의 인생을 맡기고 삶을 삶과 문제를 맡기고 그 매일을 자기의 동기들을 점검하는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매일 그 성령님이 자기를 향하신 뜻에 대해서 또 순간순간마다 그 뜻을 분별하고 그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조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제 요런 사람이 저는 약간 제가 지향하는 그리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약하냐면 저는 그 2단계 그 내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 개척을 할 때 재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후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재정 후원을 요청하러 다녔던 거거든요. 그리고 막 요번 주에도 그 멤버들이 좀 이렇게 줄고 하니까 이게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잘 전부를 맡기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그분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좀 제가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분별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그 부분 조금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드릴 때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많이 제가 꿈꾸던 삶에 많이 다다랐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좋은 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니,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 훈련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서론이 길죠? 제가 이제 좀 부끄럽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훈련해왔고, 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또, 이제 좀 나중에 정말 기도의 대가분들을 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분들과 좀 교제하면서, 이제 좀 기도에 대해서 더 훈련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기도를 배우러 다니고 싶은데 기도를 배울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맨날 교회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개척했던 이유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했던 게 이제 기도와 회복과 그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들에 대해서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그 후원자를 찾아가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평신도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배웠던 거를 했거든요. 이제 그 개척하고 몇 개월 안 돼서.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훈련들을 했냐면 이제 그 짧게 이제 제가 좀 얘기하면은 기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예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사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뭐 이런 건 없었고 그런 믿음이 많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믿음이 많이 없었고 신학교 들어오고 나서도 신대원 들어오고 나서도 사실 그런 믿음들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있었냐면 복음에 대한 감격은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감격은 정말 충만했는데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잘 도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또 기도하면 들으신다. 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죠.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기도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었다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대부분 뭐 집회 시간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시간들이 많았고 기도에 대한 설교나 강의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대원 때 그때 저희들이 모두 다 그 수도원 같은 데다가 다 몰아놓고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몰아놓고 독방 하나씩을 주면 거기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 TV도 없고 음악도 없고 그냥 몸만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이제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딱 이렇게 터치하는 시간들이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물론 있었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느낌들이 있어서 이 침묵 기도와 이 고요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거에 정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갖고 이제 찾아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향심 기도를 배웠고, 이제 센터링 기도라고 하죠. 센터링 기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 수도원에서 하는 기도 방식을, 이제 말씀 묵상 방식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삶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힘이 생기고, 정말 변화가 되고, 막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너무 베스트. 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예, 맨날 침묵 기도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통성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는 기도, 방언 기도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나는 그거 옛날에는 막 마음이 시원해서라도 토해내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쪽에서 많이 채워지니까 이쪽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막 잘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이제 통성 기도도 막 하고 하는데 할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 이게 약간 그 렉시오 디비나 할 때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렉시오 디비나 하다 보면 말씀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고 막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보여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막 생각이 바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존재적 변화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 통성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정말 내 안에 상처들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막 또 때로는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 누군가,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누군가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기도하면 별로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펑펑 쏟게 하시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또 뭘 했냐면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막 통성 기도를 배우고 막 방언 기도를 배우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좀 이제 처음에 고독과 침묵 기도할 때 제가 책들을 찾아보고 또 교수님도 찾아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고 책을 보고 인터넷 강의도 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또 통성기도 쪽으로 넘어와서 통성기도 쪽에서도 막 책을 막 찾아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막 만나고 인터넷 강의를 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중에 좀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제가 카톡 보내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그분이 책 이렇게 소개해주면 또 그렇게 하고 또 막 개척하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통성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막 그러면서 막 영적인 체험도 하고 막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약간 또 침묵 기도하고는 다르면서 또 이게 파워풀한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배우고 막 선포 기도를 배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까지 익혔던 게 이제 단문 기도를 이제 센터리 기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익혔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이 통성기도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통성기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무기가 장착이 된 거죠. 그래서 베스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기도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를 이제 요 책을 하면서 이제 좀 더 확장이 됐거든요. 이제 요 사김의 기도 김영복 목사님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신대원 때도 기도 생활이 실제적이지가 않았어요. 하긴 했지만 실제적이지 않고 막 급할 때 수련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 막 엄청 통성으로 기도해서 유익을 얻고 막 도움을 받고 요 정도였지 제가 막 그걸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도움들을 상황마다 할 줄은 몰랐는데 이 김영봉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유익이 이렇게 많구나, 단순히 간구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치유의 기도 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대학교 때 선교회에서 배운 거 있지만 그건 좀 머리로 안 거였고 실제적으로 제가 배우면서 익히면서 이제 여기까지 제 단계에서 뭐였냐면 제가 생각했던 건 다양한 기도 방식이 있고 그 다양한 기도 방식들을 잘 정착을 해놔야 각각의 상황마다 제가 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익히게 됐고 이제 그 다양한 기도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훈련한 거죠. 회개 기도, 무슨 기도, 감사 기도, 이것들 하나하나 이제 훈련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이만큼 쌓였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장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그 리차드 포스터의 묵상 기도, 또 하정아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큐티, 또 예수의 기도, 오강남 이분 목사님이신지 이분이 지은 거, 또 21일 침묵 기도 연습하기, 간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게 제가 지금 눈앞에 책장에 보이는 책들이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았고 기도를 이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좋아졌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요번에 그 힘들어하시는 그 자매님에게도 이 책을 통해서 기도를 이제 확장하는 법들을 이제 익히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그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뭐 목사님들 적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옥스퍼드 그룹이라는 그룹 경건주의 운동 아시죠? 그래서 좀 웨슬리가 이제 많이 활동을 했던 옥스퍼드 그룹에서 이제 여러 회복에 대한 원리들이 있었는데 그 원리들이 예, 중독자들이나 아니면 습관적인 죄들을 끊게 하는 파워풀한 그 원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좀 정리를 했더니 12단계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중독도 끊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도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배우고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중독도 끊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헌신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 돼서 이제 기도 파트들을 많이 사람들이 소홀히 하게 돼서 이제 회복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옛날에 50%, 75% 이상의 절제였는데 지금 5% 아래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 12단계를 배웠어요. 저는 그 성중독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성인 아이 이제 몸은 어른이지만 이제 마음은 어린아이인 그런 문제도 강박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12 스텝을 밟았거든요. 그래서 후원자를 찾아가서 이제 요걸 배우면서 요거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들 생활을 했을 때 기도가 정말 그 전에는 약간 뭐라 그러냐면 막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무기들을 뽑아 쓰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12 스텝을 이제 하게 됐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마지막 11단계에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접촉 가운데 그분을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거든요.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힘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서 이제 이런 기도들을 매일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기도가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 되게 이제 유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 삶이 이제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이제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살아가도록 하는 방향에 있어서 힘을 이렇게 받으며 살아가게 됐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이랬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내가 인생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거에 대해서 광야라는 거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금 신뢰하는 마음들을 갖고 내 인생을 맡겼어요. 내 생명과 의지를 맡기고 내 고민하는 문제들을 싹 다 맡기는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돼야 살아야 될지에 대해 물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 또 이렇게 생각나게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그 안에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빈 깡통 같은 느낌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뭔가를 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이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예를 들어 성경 공부 하나 하더라도 준비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영성적인 파트를 좀 채워야겠다라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분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며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매일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데 있어서 저는 12 스텝이 굉장히 저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그래서 한번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의 12 스텝을 통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던 거 이거는 개척하고 나서 제가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개척할 때는 이게 시간 많이 들어서 제가 못 배웠기 때문에 개척하기 전에 전에는 그래서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배워서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잘했고 좀 약간 과장 더해서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개척을 하라 그랬으면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정말 매일의 삶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어서의 분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별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루트를 통해 말씀하시는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분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쭉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움 받았던 책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아마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쫙 다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요 기도 훈련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약간 더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배웠어요. 이제 그러면서 유익이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살게 됐죠. 이제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해서 너무 해피,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날마다 있어서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유기성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되십시오. 예수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맡기십시오. 정말 그게 얼마나 가슴이 벅차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저도 정말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더니 내가 일단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일단 유익을 얻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힘을 받으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기도 훈련했더니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접붙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접붙이는 데 있어서 모든 총력을 다해서 이렇게 돕는 거. 제가 요번에 저에게 의존돼 있던 사람들을 제가 약간 내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확 이렇게 사지에 몰아넣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부를 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기도에 대해서 더 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일단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해요. 기도 시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게 미니멈 30분이고 30분은 1시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기도하고.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2단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아직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후들후들 거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제 여자 개척교회 목사님을 딱 봤는데, 그분이 월세가 몇백만 원을 내고 계시고 성도가 한 명이었는데, 와우, 그 믿음이 엄청나요.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가니까 교회가 쫙쫙쫙 이렇게 사람들이 딱 붙고 그 믿음으로 전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되게 잘 사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 신문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정말 이 기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파트들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좀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침묵과 고독 가운데서의 어떤 그쪽 기도로서 쭉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통성 기도의 그런 영성이 있잖아요. 방언 기도의 영성, 그 뜨거운 기도의 영성으로 쭉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 12 스텝을 통한 그 기도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익히고 있어요. 그쪽에 제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제가 유튜브 찾아보고, 이제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12 스텝을 가르치러 이제 어떤 그룹에 오시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완전히 달라붙어 가지고 그분과 멘토링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훈련들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오시는데, 이제 통역도 막 구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기도 훈련들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12 스텝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또 기도 훈련들을 하는지, 또 하나님과 접붙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심각한 사람들, 뭐 중독자들, 아니면 뭐 강박증 환자들, 성인 아이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인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데, 이게 다 기도 훈련의 좀 일환도 있다는 거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 얘기만 나오면 꼭 흥분해요. 흥분하고, 정말 정말 앞으로 그 갈망이 굉장히 있어요. 정말 더 기도를 더 배우고 싶다. 정말 기도의 세계에 푹 빠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알게 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정말 기도의 대가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막 이상한 그런 분들 말고 막 자기식대로 막 해서 하나님의 교제와 연결과 상관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주기도문의 영성, 하나님 나라의 영성 안에서의 그 기도들을 쭉 차분하게 깊이 있게 하는 그런 대가들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는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교회 개척하니까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래서 기도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훈련해 왔던 것이 정말 이렇게 실제적 효과들을 봤다. 이 얘기를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예, 교회 개척하시냐고 너무 많이 쓰십니다. 제가 이제 요새 이제 구독자는 17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여러 뭐 몇 명과 이제 연락이 이렇게 닿고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교회 개척을 하신 분도 보시고, 교회 개척을 하시려는 분도 보시고, 장기적으로 교회 개척을 준비하신 분도 보시고, 교회 개척을 이렇게 포기하신 분도 보시고, 또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분들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분들이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본인의 교회에 정말 충성되이 하는 데 있어서 좀 조금이라도 기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지난 주일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